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귀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거 보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아들을 보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력도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그 다음에 권력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큰 이적들을 베푸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비록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는 있지만 의사들도 다 손을 떼고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우리 죽어가는 아들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죽어가는 아들을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희망을 안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걸어서 약 10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단숨에 찾아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애원합니다.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보면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약 10시간 긴 시간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신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것으로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유명한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먼 길을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해서 좋은 숙소로 나를 모신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의 아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아들이 지금 무슨 병에 도대체 걸린 겁니까? 그 병 때문에 그 죽어간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뭐 이런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도 없이 그냥 왕의 신하, 그 먼 시간을 걸쳐서 찾아온 그 왕의 신하를 향하여 고작한다는 말이 한마디 툭 던지는 것으로 왕의 신하에 만나는 것을 끝맺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는 말로 그 왕의 신하의 만남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왕의 신하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5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0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왕의 신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네! 하고 돌아서서 지금 아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 먼 시간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간청하면서 주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한 말씀 딱 듣고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아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 수 있었을까? 혹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불이 번쩍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뭔가 번개가 치는 빵빵 번개 치는 뭐 그런 소리를 혹시 들은 것이 아닌가?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와, 이게 정말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불이 번쩍하고 번개 치는 소리가 들리고, 야,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렇게 그 한 말씀 듣자마자 돌아서 아들에게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왕의 신하가 공중에서 번개 치는 그런 것 소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뭐 음성이 막 크게 막 들린 그런 것도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산 위에 빽빽한 구름과 함께 큰 나팔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다.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그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 시내산 위에 우레와 번개 소리가 있고 구름이 빽빽하게 켜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장면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히 그 앞으로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웅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장면,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십계명 2돌판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만약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뭐 청둥 번개가 치고 뭐 그냥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그냥 주님께서 한 말씀 툭 던졌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갈 수 있었구나.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왕의 신하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만 간단하게 한마디 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굉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왕의 신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20년, 30년 교회를 나간 사람도 아니고요. 평생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10시간을 걸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10년을 지금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20년을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어떤 분들 평생을 지금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를 보면서 과연 나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사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저기 멀리에 있는 사람도 직접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통화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더라면 전화 걸어갖고 정말 살았나 보면서 아들아 정말 살았니? 괜찮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었고, 그리고 또 무슨 한 30분 거리 20분 거리를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약 걸어서 10시간을 달려왔으니 지금 빨리 가봤자 10시간인데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아들에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은 단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지금 가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지금 아들에게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물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다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왕의 신하가 당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들의 추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People go to church, but they don't believe in God. 사람들은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다,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설명하기 부끄러운 그런 말이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고 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처음에 믿는다. 하지만 그 다음에 믿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었으면 믿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859년 6월 30일 프랑스 출신의 그 찰스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넌 전설적인 고개사였습니다. 높이가 약 48m 그리고 길이가 400m의 그 긴 밧줄을 놓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최초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찰스가 그 긴 장대 하나를 가지고 외줄 약 400m의 그 길이 외줄을 천천히 조심 있게 다 건너고 난 후에 관중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다시 또 이제 건너갈 텐데 내 등에 사람을 업고 내가 무사히 건널 거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찰스를 향하여 다 소리를 지르면서 네, 저희들은 믿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건너온 것처럼 또 사람을 등에 업었다 할지라도 무사하게 잘 건너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예스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 한 분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중에 한 분 나오면 그분을 제가 업고 제가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서로 눈만 쳐다보면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눈초리로 그 사인을 보내면서 아무도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너온 것처럼 다시 어떤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줄을 믿습니까? 그때는 뭐 다 믿습니다. 네. 했다가 당신들 중에 한 명 나오려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일이 안전하고 모든 삶이 다 조용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에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들 중에 한 분 나와주세요. 내가 그분을 업고 다시 건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다 평안할 때는 고요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일에 신앙과는 상관없이 여태까지 읽었던 말씀 여태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전혀 상관없이 다 때려지고 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성질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왕의 신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평생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잖아요.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서서 아들에게로 가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 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 몸 안에서 빠져나가면 이 육신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숨 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뭘 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면 내 육신은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나에게는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나? 문제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기도하던 그 기도의 힘을, 여태까지 내가 묵상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고 가더니 라고 한 다음에 51절 말씀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니까 그 지금 10시가 떨어진데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놀라갖고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빨리 주인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아마 그 집에서도 지금 집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도 예수를 만나고 지금 떠나다가 거기서 중간에서 지금 만난 것 같습니다. 52절 말씀 볼까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지금 만나고 난 다음에 왕의 신하가 물어봤습니다. 그 종들에게 언제 도대체 난 거냐?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제가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또 피곤하니까 저녁 시간이 되니까 어디 숙소에 들려서 하루 자고 이른 아침에 또 떠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제7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1시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그 집의 종들과 왕의 신하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낳았느냐 했더니 그 때를 물은즉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말씀 볼까요?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궁금한 겁니다. 왕의 신하가 저기서 막 그냥 자기들 밑에 종들이 막 달려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살았던 그 시간이 언제냐? 제7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기의 아들이 10시간 떨어진 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그 병석에서 일어나서 털고 일어난 겁니다. 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해서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실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LA에서 남쪽으로 약 30분 내려가면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저를 만나기 전에 출석했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가서 술로 마약으로 그렇게 살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이렇게 술 마약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막 그냥 폐인처럼 살던 청년이었었는데 하루는 새벽 3시인가 4시에 문을 두들기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새벽에 만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새벽 3시가 4시에 와서 이 사람이 이름을 대면서 이게 당신 아들 맞습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뭐 거의 다 뭐 이제 장례식 준비할 정도로 다. 그러니까
마약을 가득해갖고서 마약 때문에 길거리에 가다가 쓰러져 죽어 있는 그 아들을 경찰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경찰로부터 소식을 듣고 병원을 가봤는데 의사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장례식을 아무래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막 시커맸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얼굴이 시커멓고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장자거든요. 그 밑에 남자 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인데 주일 가더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또 마침 그 장로님이 유장로님이 예배 대표 기도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순서가 되어서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쭉 막 기도하다가 너무 급하니까 정말 아들들을 잘 키워보려고 이민을 왔는데 아들들 잘 키워보려고 이민을 한 이 미국에서 아들이 술과 마약으로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제 죽는 그 순간이 되니까 그 기도를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아들 위해서 기도가 나왔어.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여기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아들이 술과 마약으로 지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울면서 기도하니까 온 성도들이 같이 울면서 그 목사님께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장로님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냥 온 교회가 울면서 같이 통성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한 후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목사님, 장로님 또 몇 분이 같이 모여서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서 이제 병실로 가는데 거기에 의사들하고 간호들이 거기에 막 여러 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젠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병실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의사들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 애를 데리고 왔을 때는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살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애가 그 시커멓던 얼굴이 이게 다시 이게 어떻게 분홍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면서 놀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 의사도 와보고 저 의사도 와보고 이 간호도 하고 저 간호도 와서 그 방 안에 사람들이 막 의사와 간호사에 꽉 찬 겁니다. 보니까는 얼굴이 벌거스름하게 돌아온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래서 언제 이렇게 돌아왔냐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언제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울면서 막 통성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이 시커맸던 얼굴이 분홍색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런 기적을 통해 아들이 살아나는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 유 장로님 댁에는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에서 뭘 더 원하겠어요. 그 아들도 목사가 되고 아버지도 목사가 되어서 부자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귀한 그 기적을 통하여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목사로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그 귀한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붙들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늘 입으로만 우리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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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묵상했던 그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왕의 신하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 유장로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있는 간증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